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번 주의 주제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친하시나요?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목적이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이게 친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교는 그냥 친하다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깊어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주 깊은 연합, 그 내면의 깊은 연합에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귐, 이 하나님의 깊은 연합과 사랑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진 않는데, 너무 놀랍고 신실하고 진짜 좋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 그냥 구원시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친하다, 사귄다, 이게 낯선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마음이 열리면서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뚫어져라 보시면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래요? 식사하시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평범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구원하리라, 문을 열면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서에 맞는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에요. 중산층 이상. 수지보다 조금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분당 또는 강남.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파티 문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괴어내고 또 먹고. 아마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 그 파티, 이게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냉랭했습니다. 미지근했어요. 형식적인, 기쁨이 없는, 그냥 파티할 때는 기대가 되고
옷을 갖춰 입고 술 한잔 먹고 맛난 음식을 먹을 때 기뻤는데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진짜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함께 파티하는 거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렇게 식사하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파티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거를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파티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보면 그렇게 잔치집에서 함께 이렇게 파티하셨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잔치입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교제의 기쁨.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적이었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곧 뭐예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문을 열면 진정한 하늘나라의 파티에 내가 너를 초대하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최초에 나온 본문은 아마 창세기 5장일 겁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에녹은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 같이 걸었다. 자녀를 낳았으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을까요? 성경도 없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찬양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지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장장 300년 동안, 300일이 아니라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친하게 지나면서 깊은 사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지 않은 채.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과 함께 그날도 데이트를 하면서 한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더 걸어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나온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그냥 천국 가자. 여러분, 가슴 설레이지 않나요? 어쩌면 이 에녹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들림받는 신부들의 신앙의 모델일 겁니다. 이 당시에도 세상이 패역한 그 노아 시대 바로 전 패역한 시대였는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간과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난 상태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쓰러지고 막 좀 무질서한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저희 교인들은 익숙하겠지만 아마 누구 소개로 오셨다면 좀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의 핵심은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뭔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성령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회개도 시키고, 속에 가로막힌 어떠한 쓴뿌리도 막 토해내고, 그런 것들이 거쳐질 때 비로소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진실된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 겉으로만 대화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속은 내가 열지 않은 채 그냥 오늘 좀 너무 공기가 안 좋아, 요즘 나는 좀 나는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거와 점점 알아가면서 마음 깊은 곳을 열어서 이 깊은 내면이 통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깊은 내면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이고 또는 통곡하는 기도이고, 이것을 뚫기 위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주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 베다니에 가셨을 때 사랑하는 삼남매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삼남매 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 누가복음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네, 한번 주님의 발치, 아마 아래겠죠.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면서, 이 마리아는 좀 내향적입니다. 목마른 여인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 마음에 담뿍 주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는. 전에 그 박진영, JYP의 박진영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공연할 때 자기 이제 팬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어떤 사진, 팬들이 모여 있는 사진인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너무 막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힘을 내서 작사 작곡을 하고 춤도 추고 또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깊은 그 내면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게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코이노니아거든요. 그게 통할 때 이게 서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음악이지만 나의 음악에 저렇게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 보고 힘이 나는 거예요. 춤추는 JYP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막 빨아들이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이 영적인 요 내면 안에서부터의 연결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주님이 왔을 때 발치에 앉아서 그거를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막 주님이 빨아들이니까 더 막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강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잡채도 해야 되고 식혜도 해야 되고 불고기도 해야 되고, 물론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뭐를 더 원하시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일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는 겁니다.
주님 너무 바쁜데 왜 이은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막 짜증나는 소리가 나올 때 주님께서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마워. 여러분 분명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니실 때 이러한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밥하고 이런 거를 주님께서 결코 잘못됐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이제 계시하신 건데 내가 고맙긴 해. 그러나 내가 뭐를 원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원해. 그리고 너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속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이 하나됨, 나는 이것이 더 기쁘다. 나 잡채 안 먹어도 돼. 나 불고기 안 먹어도 돼. 나와 함께 말씀의 식탁 아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나 그거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나를 놓치고 일만 하는 건 미안한데 나 그렇게 기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희 교회가, 제가 일 중심형은 아닌데 이상하게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지난 토요일에도 이렇게 설교 준비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두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무슨 훈련도 하고 또 목장도 하고 성가대도 연습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열심이다. 마음을 담은 섬김이니까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요게 전문 용어로 한 끗 차이인데요. 한 끗 차이 아시죠? 요게 하나님과의 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여기서 이렇게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마르다처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어떤 시기심, 물론 사람이니까 뭐 시기심이나 또 이런저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예배가 딱 서서 그게 중심에 잡힌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은 두 번째예요. 제가 사역자 회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일을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다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장님들도 계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원하는 거를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안에서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 안에 한 마음이 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어떤 사역이 나와야 그게 사역이지. 예배는 멀어지고 막 인간의 의는 앞서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짜증과 분열과 이런 어떤 인간의 것들이 막 앞에 나와면서 일을 하면 정말요, 진짜 여기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합니다. 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일하다가 누가 미워지고 일하다가 자꾸 뭐 인간적인 뭔가 나온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선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깊은 중심에서의 주님과의 연합은 꼭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제 얘기에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저는 설교할 때 다른 예보다는 저나 제 삶에 연결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저를 가만히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지난주 3번, 주일까지 4번,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정의호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게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신기한 거는 예배가 회복되는 이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더 깔아앉습니다. 저는 더 깔아앉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예배로 저 자신도 뚫고 성도님들도 뚫는데 제가 쓰임받고 하면요, 이상하게 더 힘이 나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이게 예배가 열릴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이 영적인 그 생명력으로 인한 그 힘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중심된 에너지와 파워로 저를 지탱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요한 건 뚫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뚫리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이 구성이 영, 중심, 센터,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혼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제 육체는 일종의 이제 집이에요. 그것을 담는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원된 힘은 영적인 힘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뚫어지면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페이버, 은총이 막 부어지면 그 힘이 나의 감정의 영역, 나의 모든 육체 영역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충만하게 적시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실제 새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그 앞에서 여기 병거를 타고 막 마차가 끄는데도 그 앞에 막 뛰어갔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실제 그 육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열려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머리 위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디서 열릴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생수회관 기독학교 학생들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콘티를 달라. 이제 콘티가 뭐냐면 곡 순서인데, 근데 오늘 점심쯤에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네들이 밤을 셉니다. 콘티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요. 이 예배 준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예배팀 가운데 시간을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학교 다니니까 모여서 예배 한번, 이거 안 뚫리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예배 돌파 대상이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중학생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그런 강사들이 집회를 제일 싫어하는 영역이 중학교, 뭐 거의 막 치를 떨더라고요. 저 중학교 집회 나는 못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아이들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막 돌파하는 훈련을 하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청소년부 있잖아요. 청소년부 안에 이제 우리 생계 학생들이야 어쨌든 이제 대안학교니까 뭐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강력하게 서 있지만 또 3분의 2 이상은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청소년부 안에 이 예배의 문이 열려서 지난번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70명 정도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오고, 그리고 그 예배 통하여 막 변화되고, 처음 교회 온 아이들이 막 수련회 와서 막 성령 받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제일 어려운 게 다음 세대. 그런데요, 예배가 열려 있으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시대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만 뚫리면요, 물론 예배만 해서는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만 센터가 뭐냐? 예배가 열려야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주님이 그 인생의 그 공동체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심쯤인가 갑자기 주님 그런 경험을 처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쪽인가 요쪽에 따뜻하게 만지셨는데 처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아는 분에게 전화해서, 언니 주님이 임하셨나 봐. 지금 여기가 막 따뜻한데 주님이 임하셨나 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주님 안에 있는 온갖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부어지고 회복시키고, 여러분, 모든 복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막 좀 싫은 소리도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제 마음은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북경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북경 온누리 교회는 사실상 거의 흩어져 버렸어요. 중국 공안에서 타겟을,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거든요. 또 중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아예 그냥 건물도 렌트를 못 주도록 완전히 묶어버려서,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쪼개졌는데 결국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 하셨던 목사님이 다시 이제 온누리 교회 그 양재 담당으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시대로 접어드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가 잘 안 열린 가운데 그렇게 왔다 가는 이 모습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때는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급진적으로 그러려면 예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좀 반어법이죠. 제가 목사가 예배 나오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기쁨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와 마치 파티를 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때 이 안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가 터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입니다. 실제.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이 안에서 터져 나오고,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너무 기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기쁘니까 고난이 와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근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께서 뉴 시즌을 열어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뭐예요? 친해지자. 너와 나 사이에 가라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나와 손을 잡고 나와 대화하면서 끊임없는 찬양과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친밀한 회복이 우리 수지선언 목자 공동체 위에 더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네. 우리 그분 앞에 예배자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여인아 목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 우리 에녹처럼 주님과 깊이 사깁시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신실하시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자들은 방수고 들고 아리 위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해녹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해녹처럼 300년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주여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여 주여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주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주님 나의 왕 주님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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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어라. 할렐루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여